남유다 멸망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되는 거죠.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이 그 당시 그들의 삶을 관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2절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있죠? 에스라 1장 1절로 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요. 그 자리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 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시기에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또 다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진 거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70년 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귀향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1차, 2차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원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어요. 근데 그 관료의 자리를 내려놓고 페르시아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를 자청합니다. 그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누렸던 것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있기 마련인 사람들이 있죠. 느헤미야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방에 살던 이방인들이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될 걸 탐탁지 않게 여겨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때로는 무력을 가해 위협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끝내 완성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한번 3장 보시겠어요? 다시 느헤미야 3장 1절 보면은 소제목 나와 있죠. 보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벽 중수. 예.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회방했지만 끝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첫 번째는요. 함께예요. 뭐라고요? 함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속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장 말씀 좀 자세히 볼까요? 우리 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3장 1절로 4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지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많은 가문이 함께 지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느헤미야 몇 날 며칠 수고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에 터잡아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한쪽 가문은 이쪽을 맡고요. 다른 한쪽 가문은 그 다음의 벽을 맡는 방식으로 성벽들이 완성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느헤미야 혼자 다 만든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가문, 여기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가문, 여기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가문들이 그렇게 읽은 거죠. 그런데요. 3장 1절로 4절에서 성벽을 재건한 가문들의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한번 쭉 보세요. 우리 1절부터 32절 말씀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반복되는 단어? 중수하였고도 있는데요. 각 절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네. 어떤 단어예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워왈이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next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얼마나 반복될까요? 2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3장 전반에 걸쳐서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몇 번이나 나오나? 몇 번 나올까요? 32절까지. 네, 32절까지 나오죠. 제가 세봤는데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30번 나와요. 30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시작은 느헤미야가 하였지만 몇 개의 가문이 같이 한 거예요? 30개의 가문이 같이 만든 겁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30가문이 넘는 거예요. 그들이 고분분투하고 힘을 합쳐서 그 가업을 완성한 겁니다. 느헤미야를 좀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고위 관료였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변방인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처럼 그 사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걸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제가 느헤미야라면요, 3장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도한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다 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자신과 함께한 가문들의 행적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람들과의 칭송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르죠. 느헤미야는 어느 부분은 누가 줬고 어느 부분은 누가 줬고 빽빽하게 적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훈련소 시절에 굉장히 매우 많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랐냐면요, 남자잖아요. 그런데 팔뚝이랑 이 팔이랑 두께가 똑같아요.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동기들끼리 야, 쟤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6주간의 훈련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동기였어요. 네, 시간이 흘렀죠. 제대할 때가 돼가지고 한 제대하기 3박 4일 정도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제대 후에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전교대라고 하는데요. 그 말랐던 동기를 제대하기 한 3, 4일 전에 그 전교대에서 만난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그 친구 군복에 수색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수색대라고 하면 제가 근무한 부대에서도 가장 힘든 훈련을 하는 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딱 떠올리시는 것처럼 막 오리발 달고 핀 수영으로 막 4km 바다 수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00km 행군하고 겨울에서 강원도부터 포항까지 천리 행군하고 한겨울에 계곡 입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색대예요. 다 뭐 수색대가 아니라 그 부대만 이제 수색대가 그런 일을 하는데요. 수많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수색대인데 그 말랐던 친구가 동기가 수색대 마크를 달고 온 거예요. 전교대에. 네, 훈련소 시절에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수색대에서 근무했냐고. 그러니까 수색대에서 근무했답니다. 제가 또 물어봤죠. 뽑혀서 간 거냐고. 그랬더니 뽑혀간 건 아니래요. 착출은 아니래요. 그 친구 병과가 보급병과에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운도 없게. 제가 다시 한번 물었죠. 궁금해서. 훈련 다 받았냐고. 그러니까 다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았어? 그 동기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 혼자였으면 못했대요. 근데 내 옆에서 함께 해주니까 되더라. 그 훈련소 동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긴 바다 수영할 때도 발에 물집이 잡히다 보니 만신창이가 되어도 혼자라면 절대 못 들어갔을 한겨울 계곡도 함께 하니까 되더라. 그 동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도 똑같죠.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의 재건도 느헤미야 혼자라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30개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 재건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서에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 다음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1절, 22절.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억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요,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 2절, 그리고 21절,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지중해와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구약은 어떨까요? 우리 여호수아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 예. 여호수아 6장 1절. 세 절 말씀 우리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 하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7번. 한 지파만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너희 모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함께 돌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한 지파만 도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왜 모두 다 같이 돌아야 될까요? 전쟁이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조를 편성하든지 지파별로 구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모두 다 같이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제비 뽑아서 한 지파만 돌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 대비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왜 모든 지파 다 같이 한 번에 돌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저희 딸이 계속 아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 함께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도는 이유는요, 보세요. 어느 한 특정 지파가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요구했겠죠. 르우벤 지파가 도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르우벤만 그랬을까요? 그 뒤에 다른 지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뭐 레위도 있고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자신들의 가치만을 높였을 거예요. 하지만 12지파는 다 같이 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부터 광야를 넘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할 때 나도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싸울 때, 그들이 함께 싸울 때 그들의 편에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이 여리고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20절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요. 아니, 부르실 거면 한 명만 부르시면 되잖아요. 수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석 한 명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수석 제자 한 명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지 복잡하게 12명이나 되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 제대로 못 믿으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한 단체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명이 아니라 수석이 아니라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 그 다음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여리고성, 예수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죠. 우리 교회 2026 표어가 뭘까요? 주보 보이시나요? 주보 앞에 나와 있나요? 제가 주보가 지금 없어서. 예. 2020년 저에게 표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워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소망하기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가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를 함께 돌았던 지파들처럼,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처럼, 예수님을 도와 복음을 전파했던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께 모여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일은 누구 일이고 저 일은 내 일이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시간과 형편이 된다면 그 일은 곧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그를 도운 가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이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모든 지파의 성실함을 통하여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에 함께 손잡고 화답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2026년 모짜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전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도 12 지파가 무엇을 하였을 때입니까? 함께 돌았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는 여기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